이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방송드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3절 4절 보겠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어제의 실패를 딛고 다시 하나님의 괴를 옮기기 위한 시도하고 있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새 수레에 하나님의 괴를 싣고 오다가 우사가 흔들리는 괴에 손을 대고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임시로 보관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석 달 동안 이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이 특별히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들 두려워서 맡기를 꺼려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에 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왕의 명령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벳에돔의 자원함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억지로는 하지 않지 않았을까. 오벳에돔이 언약궤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라고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자원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사가 죽자 그 자리는 그 장소는 엄청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다윗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데 그때 이 오벳에돔이 이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간 것이죠. 여러분 그 11절에 보면 이 오벳에돔이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가드는 블레셋 그 가드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한 진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이 거주하던 성읍. 그래서 역대상 15장, 16장, 21장에 보면 이 오벳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오벳에돔은 이제 교회를 운반하고 예배 질서에 참여하고 또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그 오벳에돔과 그 아들들이 담당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벳에돔은 이 언약궤를 돌볼 수 있는 레위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언약궤를 집으로 모시고 갔는데 딱 3개월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온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잘 되는 복이었겠죠. 넘치는 복, 승리하는 복, 형통하는 복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니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니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잘 되게 하시는 축복이 이 오베데돔의 삶에 흘러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을 모시면, 집에 모시면,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의 중심에 모시면, 이 복의 근원을 소유하면 다른 것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질을 붙들면 지엽적인 것들에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흘러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업터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본질 대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모시기만 한다면 다른 복들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성도님 가정과 또 사업터 가운데 이 복되신 하나님을 오벳 에돔처럼 모심으로 그 복이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신령한 복들, 기름진 복들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저도 소원합니다. 3개월이면 된다고 합니다. 3개월. 3개월 전에 오벳 에돔의 삶과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오벳 에돔의 삶에 많이 정말 눈에 띄게 뭔가가 달라졌던 것이죠. 3개월이면 90일이잖아요. 90일. 여러분 90일 작정하시고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새벽을 깨우겠다라든지 3개월 동안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하겠다든지 어쨌든 하나님을 구하기로 결정하는 이런 마음.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결정을 하는 그 순간, 그 마음의 그런 결단을 내리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6년도 이제 5월이 이제 끝이 나고 있잖아요. 어느새 좀 느슨해진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 나름의 하나님을 붙잡기 위한 그런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 안에 꼭 거해 보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지난번 실패를 경험으로 다윗은 영적으로 한 번 더 성장을 했습니다. 아마 왕궁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겠죠. 그리고 이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그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고앗 자손을 어깨에 메고 옮기지 않았던 것, 그것이 참 잘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옮기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6걸음 가면 얼마나 갔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는 이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시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걷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빛을 벗어나는 순간 어둠입니다. 환해 보이는 것 같지만 어둠입니다. 혼동이고 혼란입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좀 답답해 보여도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이 가는 곳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또 큐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만큼 오늘은 우리가 순종해서 걸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걸으면요, 걱정이 없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해답을 찾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실패했습니까? 이제 실패하죠.
그럼 오늘 본문의 다윗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하시는지 듣고 순종하며 다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는요 충만한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충만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쁨,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이 내면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요. 혹 내 안에 이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사인이죠, 사인. 내가 지금 말씀대로 걷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내 욕심과 정욕과 이런 것들을 따라 살아가면 그 순간 주님이 주신 기쁨은 참 흔적도 없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계속 그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갈급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 큐티하는 것, 내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길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말씀대로 걸어갈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세상은 내가 앗아가고 내가 다른 거 줄게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기쁨 말고 다른 종류의 기쁨들은 결국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만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영영한 기쁨을 우리 내면에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그 기쁨이 내 영혼의 만족함이 됩니다. 하나님 다른 기쁨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절정에 달할 때 다윗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사모하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 일 앞에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어떤 지위나 부미나 체능 같은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춰 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그러고 보니 저도 반성이 좀 되었습니다. 초등부에서 이렇게 예배를 할 때 아들이 막 율동하면 처음 할 때는 제가 좀 따라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좀 근엄하게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했어야 되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 분일 친구들과 함께 율동을 하셨죠? 네, 잘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춤을 춰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실 때 한번 기쁨으로 춤을 춰보시면 좋겠습니다. 혹 여기서 좀 그럼 집에 가서라도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춤추면서 이렇게 많은 신하들 백성들이 다윗이 춤추고 뛰고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그리고 왕이 기뻐하니까 백성들도 기쁩니다. 왕이 슬프면 백성들도 슬프겠죠. 집에서 제가 저기압이면 온 가족이 순식간에 저기압이 됩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기뻐하니까 춤추니까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함께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수련회 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 이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면서 뛰어노는 그런 감격과 은혜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우리 조복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로 같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상황인데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가장 가까운 아내인 미갈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미갈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마음에서 이 미갈의 마음에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심중에 업신여겼다. 여러분, 미갈은 왜 함께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바라보는 눈이 다르죠. 미갈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이 영적인 은혜와 감격, 이 공동체가 누리는 기쁨을 전혀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꼈다면 다윗과 함께 기뻐하면서 박수치면서 춤추며 즐거워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미갈과 같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은혜 받아서 하는 일들이 그냥 못마땅해 보입니다. 뭘 해도 그냥 모든 것이 못마땅해 보입니다. 같은 장면을 보는데 다윗은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데 미갈은 왕의 품위가 훼손되는 그런 민망한 광경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미갈은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과거의 그런 상처와 아픔으로 이 미갈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서 영적인 무감각과 또 왕권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물려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궤, 이 순수한 신앙보다는 외적인 그런 체면과 왕권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 한 사람만 바라보고 다윗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미갈은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미갈의 이 실패는 영적인 실패였고, 그래서 영적으로 그 공동체에서 소외되었고, 이것이 그녀의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미갈은 그 아버지 사울과의 관계, 또 첫 번째 남편이었던 다윗과의 관계, 결혼, 또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또 그 가운데 자신을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는 이런 과정,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 미갈이 상처를 받고 아마 내가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요나단처럼 서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 그 마음 가운데 쓴뿌리라고 하죠. 쓴뿌리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미갈이 가진 마음과 같은 내 안에 이런 쓴뿌리가 혹 있지 않은지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쓴뿌리는 왜 생깁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 오래 묵은 원한과 또 분노와 상처,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품고 있으면 그 상처에서 쓴뿌리가 마음 깊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중국어 성경에는 독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근, 독이 있는 뿌리.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에 깊은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어야 되는데 이 치유가 안 되면 누가 나를 아프게 했냐, 이것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쓴뿌리가 자라서 내 자신과 주위 사람들 모두를 괴롭게 하는 독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를 가지면 냉소적이게 되고 냉담하고 원망이 습관이 되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이 되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이 쓴뿌리를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음에 깊이 내린 쓴뿌리를 해결하려면 결국 이 쓴뿌리가 용서를 거역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길 거부하는 마음, 또 그런 일을 한 내 자신을 용서하길 거부하는 마음. 미갈은 아버지와 다윗, 또 여러 관계들 가운데서 자신이 피해자고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고 용서를 못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그런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한 모든 분노와 억울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달라고, 녹여달라고, 이것에 억지로 용서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부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쓴뿌리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럼 부부 관계에도 이 쓴뿌리가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이 마음을 이갈처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시고, 이 쓴뿌리 상처가 회복되어서 다윗처럼 정말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뛰어 춤추며 기뻐하며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갈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붙들고 있는 쓴뿌리, 상처, 용서를 거역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강력한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상처였던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오베데돔과 다윗과 미갈. 이 세 사람 중에 나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오베데돔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로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실패했지만 상처가 있었지만 다시 말씀을 보면서 큐티를 하면서 비추어 보면서 순종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말씀의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혹 내 마음에 쓴뿌리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함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부어달라고,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미갈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로운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학생들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다윗처럼 이렇게 사모하면서 마음껏 기뻐하고 뛰놀며 예배하는 연약하지만 그런 성령의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겨울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서로의 상처를 용서하고 기쁨을 나누며 상처의 독근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뿌리가 자라나는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공동체 또 사업의 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베돔과 다윗과 미갈 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모습을 투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미갈처럼 심중에 업심여기며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미갈처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지 못하여 내 안에 쓴뿌리와 독근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덮어 주셔서 내 안에 용서를 거역하고 거부하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처럼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뛰어노는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갖 얽매이는 곳에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베데돔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언약궤를 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 걸었더니 주께서 그의 인생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질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의 심령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뛰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아버지 복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영적인 거룩한 부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물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열이 귀한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나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마음에 쓴 뿌리들이 은혜 가운데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쓴 뿌리들이 주님 온전히 제거되어서 공동체와 가정에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사람도 은혜의 현장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은혜의 자리에서 아버지 심중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과 심령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들이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장성한 분량에 자라갈 길을 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도 은혜에 소외되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주님 앞에서 춤추며 뛰어놀며 기뻐하는 백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순의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소.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며 성장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아버지 임원들과 또 손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부응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에 아버지 불길이 번져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커져가게 하시고 하나님 복되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소. 복근도 쓴뿌리도 변하여 은혜의 뿌리 사랑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의 복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복임을 고백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복 되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영영한 기쁨과 영광 기쁨이 하나님 내 심령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놀란 능력과 복음의 놀란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를 통하여서 오늘도 후방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복음의 능력이 무한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